초기에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때 팔정도를 가르치고 뭐 그러셨잖아요. 근데 그 팔정도를 지키는 것이 지금은 아니고 연보라는 사람은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건가요? 아닙니다. 기율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유하라 이런 뜻이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정견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바로 보라 이거죠. 그런 것을. 그 세상이 참 고통스러운 곳이다. 그래서 번뇌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 없애면 도를 이룬다. 이렇게 바로 사성제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번뇌를 다 없애는 것, 이것을 정견이라고 말하고, 두 번째는 정사, 바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애욕에 물들어가지고 또는 특히 수행자는 조심해야 될 게 분노심인 것입니다. 화를 한번 내면 한 달치가 열심히 연불한 공덕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려요.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? 열심히 노력했는데 화 한번 내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몰라왔다가는 그건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? 잘 모릅니다. 그런 거를. 또 내가 애욕에 푹 빠져버렸어. 그래서 항상 그런 쪽으로 뭐 물론 아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여기서 말하는 애욕은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두고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약에 누구를 바라보다가 그랬으면 눈을 빼버리라고 말까 그렇게 너무 극악스러운 말까지도 한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, 그런 것을 없는 사유를 하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? 여기서 말하는 해침이라고 말하는 건 살생도 말하고 죽이는 것도 말하고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저놈을 내일 어떻게 골탕 먹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살생인 것입니다. 넓은 의미로 보면. 그래서 바르게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. 원래 신구위에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잖아요.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일치가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잖아요. 생각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말이 저절로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것이고 말을 자주 하다 보면 행동도 그렇게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. 그래서 자성예언이라는 게 있어요.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되고 싶다. 된다. 뭐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걸 자성예언이라고 말하거든요.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, 바르게 생각하라는 것이고 경어라는 건 바른 말을 해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고 험담을 하지 말고 거짓말 같은 걸 하지 말고 이간질하고 험담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. 그게 쉬운 거 같죠?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재밌게 생각하는 거? 남 험담하는 게 제일 재밌답니다. 직장 부하들은 직장 상사를 아주 험담을 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. 저도 기관장을 해봤는데 밑에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할 줄을 알고 있어요. 윗사람은 당연히 각오를 하는 거죠. 특별한 대거가 없으면 뭐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 정도로 이제 끝나지만. 다음 정업, 살생하지 않는 것, 훔치지 않는 것, 다음에 사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 살생의 업이 제일 크잖아요. 누굴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? 그 다음에 훔치는 것, 남이 아주 애써서 모아놓은 걸 내가 그냥 착복하는 것, 이 훔치는 것을 꼭 도둑질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. 어떻게 남을 사기를 쳐가지고 이쪽으로 하는 것, 그런 것도 다 그런 것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. 다음, 뭐 자기 부인과 내가 부부 관계를 한다거나 이거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. 다른 유부남이면서 다른 유부녀를 간통을 해가지고 그 남편을 괴롭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음하는 것이죠. 정명, 이 정명에는 그 바른 직업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. 뭐 내가 뭐 도축업자를 한다거나 또는 식육점을 한다거나 또 고기를 파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참 이렇게 부적절한 또 도박판을 내가 운영한다거나 또는
뭐 밤업소를 경영한다거나 이런 거 다 나쁜 것이죠. 또 점성술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요술을 부린다거나 고리대검업을 한다거나 또는 무기를 생산하는 일을 한다거나 고기를 판다거나 술을 판다거나 극동물을 판매하는 사람, 그런 것이 다 안 좋은 것이라는 얘기죠. 정정진,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한 마음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정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생겨나지도 않은 마음까지도 감정을 바라보면 알아낼 수 있어요. 아, 이런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구나. 미리 눌러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. 이미 생겨난 악한 마음은 없애도록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은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나는 선한 마음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정근이라고 말하는데요.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정념입니다. 바른 생각을 하는 거죠. 수행자란 세상에서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이 안이비설신이 또는 이목구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마음, 생각을 잘 아까 제가 얘기했죠. 쉽게 말해서 감정을 바라보기를 잘 하라고.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거 뭐 일부러 비파사나를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렇게 되면 비파사나나 뭐 그거나 지금 제가 말하는 거나 같은 얘기잖아요. 감정 바라보기나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, 내가 지금 말을 어떻게 하고 있다, 내가 손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, 이런 걸 다 이해하면서 연불을 하면서 그걸 다 느끼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늘 예의주시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생겨나기 전에 미리 막고 일어났으면 금방 덮어버리면 쉬워요. 불같이 화가 일어난 다음에는 끄기도 힘듭니다. 화재가 난 거하고 똑같아요. 화재가 조금 초기에는 그냥 입을 확 덮어버리면 다 끌 수 있잖아요. 그런 걸 해라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정념을 해가지고. 옛날에는 이제 정념을 바른 기억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의미는 거의 없고 이 사념체 수용으로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. 비파사나처럼 항상 깨어서 자기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나 내 호흡을 본다든지 내 몸을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런 수행법이잖아요. 그래서 이 팔정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. 팔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그것이 몸에 다 배도록 한 다음에 연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연부를 할 때는 이런 팔정도에 대한 뭐 직업이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또는 정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를 이미 이 기초, 건물을 짓기 전에는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잖아요. 그걸 단단히 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연부를 하면 아주 바른 길로 쉽게 저 언덕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. 그래서 팔정도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불자라면 팔정도를 몸에 딱 갖춰가지고 그리고 연불을 시작해서 하고 연불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. 사실은
참선할 때 내가 이 목고를 해놓은 것이나 내가 비파사나처럼 연불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,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가, 내가 맨발로 걸을 때 발의 감각은 어떤가, 이런 걸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, 사실은. 이제 초보자들은 참선은 다른 것이고, 연불은 다른 것이고, 뭐 비파사나는 다른 것이고, 팔정도 수행은 다른 것이고 다 하지만 이게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, 사실은. 그렇지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팔정도가 어떻고 사성제가 어떻고 뭐 이런 거는 기초적으로 다 알고 그런 기본 하에서 연불을 해야만 다른 실수를 안 하게 돼요. 굳이 이런 걸 다 지키면서 한다면 굳이 마구니가 내 옆에 올 이유도 없지만 와도 금방 퇴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. 그 예전에 제가 어떤 보살님이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, 이분은. 그래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뭔가를 진정한 뭔가가 보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.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. 그런데 뭔가 보인다는 거는 그 원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. 세상에 그 영적인 세계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래서 이쪽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이 있어요. 마귀 권속이 있고 이쪽에 천사의 권속들이 쫙 부처님의 경지까지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런데 빨리 나를 찾아오면 어딜까요? 빨리 나를 찾아왔어. 물론 빨리 불력이 나한테 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건 본인이 더 잘 알아요.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. 그거에 대해서는. 뭐 만약에 육조 해능 같은 분이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딱 깨달음을 얻었다.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라는 걸 다 알아맞혔잖아요, 사람들이.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불을 하자마자 뭔가를 봤어. 그 본다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. 하여튼 뭐 빛이 보이고 뭐 하여튼 황홀해. 본인이 볼 때는 나는 직접 봤으니까 네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야. 아무리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그거 보이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은 경계가 나옵니다 하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전혀 전 마귀가 하는 얘기로 들려.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. 그 얘기는 또 했었죠. 제가 먼저 번에 그 어떤 사람이 열흘 만에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아주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절에 오더니 연불을 시작했는데 밤을 새워서 막 연락하게 해달라는 거죠. 일주일째 되던 날 이 보살이 웃도리를 다 벗고 유방을 털렁털렁 하면서 법당에서 요사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스님들이 참 기굴할 노릇이잖아요. 절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.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마귀로 보는 거예요. 스님들을 다. 왜? 이 사람, 이 보살의 눈에는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연불을 했기 때문에 욕심에 딱 맞는 마구니가 나타나서 너 내일 말이야 웃도리를 딱 벗고 왔다 갔다 해라. 그렇게 금빛 찬란한 존재가 나타나서 말했으니까 부처님이 나타나서 말했는데 네 스님 같은 것들이 나한테 얘기해봐야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했어.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자는데 또 꿈을 꿨어. 잘했다. 그 금빛 존재가 나타나서 아주 잘했다. 내일은 홀딱 벗고 왔다 갔다 해라. 그럼 내일은 진짜 홀딱 벗고 그래서 쫓겨났어요. 그게 바로 마구니의 장난이라는 거를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.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. 이쪽 쪽으로 빠졌다 하면 이건 헤어날 수가 없어요. 오히려 안 보는 게 100번 1000번 난 것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흥분해가지고 오랫동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